예,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의 예레미야 46장 1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굽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굽 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너희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피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냐?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들을 멸할 것이라. 우선 8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레미야 후반기에 나타나는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는데 45장부터 예레미야 마지막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그 열방들을 하나하나 거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열방들을 전부 진멸해버림으로 남쪽 유다 백성들을 그토록 괴롭힌 과거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도 보여주시고 또 남쪽 유다를 하나님께서 끝끝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실제적 그 사역을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까지 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하나님을 배울 것인가, 또 오늘의 역사 가운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방들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시면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선민의 나라, 우리 이번 다니엘서에서 배운 대로 모든 이방 나라들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통치와 역사 경륜을 통해서 사용하시다가 최종적으로는 그들을 다 멸하시고 그런 역사 가운데서 이방 열왕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뽑힘을 당하기도 하는 남쪽 유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세워가시느냐 하는 것이 우리 예레미야 이제 배우고 나면은 에스겔 다니엘에서 최종 이제 결론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그런 그 과정으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70년 남쪽 유다가 587년 바벨론에서 이제 무너지고 587년에 무너지고 70년 지나서 다시 뽑혔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 하는 그 이전에 이제 아수르가 있었고 지금 이런 요 조그마한 나라를 두고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 지금은 바벨론 시대인데 지금 예레미야 남쪽 유다가 뽑혀나가는 무너지는 이 시대,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 바벨론에서 잡아삼킴을 당했고 이 밑에 이제 큰 나라 애굽이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정세가 여러 지금 그 나라들의 그 세력의 역학관계 속에서 이제 국제 정세가 이루어지는데 애굽이 당시 큰 나라고 제법 여기 블레셋도 있고 모압, 암몬, 아람, 모압, 암몬, 에돔, 이 블레셋 이런 틈바구니, 북이스라엘 말할 것도 북이스라엘 이제 지금은 망했지만은 그 북이스라엘 있을 때는 이 남쪽 유다 이렇게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것도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반이 가버렸고 여기는 한 지파 반만 남은 이런 전체 구도 속에 놓고 하나님이 남쪽 유다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뽑으시고
뽑았다가 이제 심으시는 하나님인데, 그 심는 과정이 구원의 역사와 회복, 구원의 역사와 이제 남아있는 안 잡혀가고 남아있는 백성들의 패망 예언입니다. 패망. 요때 패망은 남쪽 유다가 패망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뽑으시지만은 남쪽 유다는 꼭 지키고 다시 이 나라를, 열매가, 번창한 나라를 만들어준다 할 때 구원을 하고, 잡혀간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거죠. 남아있는 자들은 애굽으로 도망치다가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패망한다. 지금. 이래 하나님이 이제 행하시는, 심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면은 오히려 70년 고난을 치르는, 포로기를 치르는 백성들은 구원함을 힘입지만은 애굽을 의지했던 자들은 다 망한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게 될 때, 돌아오는 이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했던 애굽도 멸망시키고, 블레셋도 하나님께서 괴롭혔던, 이스라엘 백성 괴롭혔던 블레셋도 다 멸망시키고, 모압도 하나님께서 들어치고, 그리고 마지막 이 바벨론은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이 시대, 그러니까 바벨론이 다 이 애굽도 치고 블레셋도 치고 다 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유혹했던 나라들을 다 치는데 이게 도구가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할 일이 다 끝나면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더 큰 누구를 들어서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서 이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어떻게 해요? 다니엘, 이제 이렇게 가면은 거기서 이제 나오는 바사왕 고레스가 등장한다 하는 것이 그 다니엘 그 예언 아닙니까? 거기 실제로 역사 가운데는 에스라, 느헤미야는 실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런 국제 그 정세 속에 하나님이 이 수많은 열방들 속에 하나님 요 조그마한 남쪽 유다를 하나님 붙들고 이들을 이제 지켜가는 역사. 그렇게 해서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다 치고 마지막에는 바벨론도 바사에서 무너짐으로 그 원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고 유혹하고 옆에서 괴롭히고 뭐 이런 원수들, 이 대적들 이들을 하나님께서 다 진멸해버림으로 하나님이 이 심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유혹과 욕심에 끌려다니는 일들과 이 고난의 세상 가운데 많은 우리가 짓밟힘을 때로는 당하게 하고 고통도 겪기도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시면 그의 말씀이 우리 역사하시면 또 장차 그가 철장 권세를 갖고 오시면은 질그릇 때려 부수듯이 그 이방 대적들을 전부 진멸해버리고 보수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사건에 이루어질 뿐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이 과정에서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역사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자꾸 멸하시고 처복종시키면서 표대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금 성장시켜가는 그런 그 말씀으로 이 말씀이 그렇게 이어집니다. 46장 한번 보십시다. 자, 이제 첫 번째로 아주 통쾌한 이제 열방에 대한 보수가 첫 번째 애굽에 대한 보수입니다. 애굽. 자, 애굽 우리가 앞에 40장 그 이후부터 39장부터 쭉 공부한 대로 애굽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이 우상의 도시고 번창하고 강대했던 그 도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쪽 남쪽 이게 잡혀가지 않는 자들이 이쪽에 굉장한 그 유혹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존민들 이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쳤단 말이죠. 피난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그 유혹거리가 된 거죠. 이 애굽이.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쳐버리겠다. 애굽의 도움을 그 신뢰하던 그러니까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인 거죠. 이쪽에 오너라. 이쪽에 오면 너희들의 살 길이 있다. 그런 애굽을 하나님께서 쳐버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은 하나님 장중에 있음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데 보십시다.
46장 1절로 12절 보시면 열국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애국을 논한 것이니 곧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제사닌의 유브라데 하숫과 갈그미스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패한 애국왕 바로 느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이게 갈그미스 전투, 유명한 이 605년 전투입니다. 605년 전투. 이게 요전이죠. 605년 갈그미스에서 한번 대파당하고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잡혀가고 한 567년이니까 567년에 잡혀간 요쯤 요 한 20년 어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백성들이 이리로 도망친 거죠. 도망치지 말라 했는데도 도망친다고 너희들 살 길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잡혀가라 그랬죠. 잡혀가서 바벨론에 항복해라. 70년 포로 생활하라 이 말이죠. 그러나 요 20년 어간에 587년에 완전 무너지고 567년에 애굽이 멸망하거든요. 바벨론에 의해서. 요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있는 내용.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 있었던 그 역사는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도한 역사의 흐름 속에 왜 애굽이 망하느냐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가르쳐 주느냐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애굽 망한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운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말이죠. 이게 성경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바벨론도 망하잖아요. 바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이 시대에 이 바벨론 아수르 등장하기 전에는 최고 큰 제국 아닙니까? 이것이 망한다라든가 바벨론이 망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죠. 바벨론이 망한 걸 보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하 정말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도울 자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망한 걸 보고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신 대로 바사를 들어서 돌아가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만이 우리의 의지할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애굽도 멸망하고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도 멸망하고 마지막에 로반도 멸망합니다. 그러므로 선민의 나라 이게 이제 다니엘까지 막 계속 가지 않아요. 여기 이제 예레미야는 여기까지 공부지만은 그 다음에는 바사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헬라가 등장하고 그 다음 예수님 당시 이때 로마가 등장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쩡쩡될 때 그때 공중에 떠인돌이 등장해서 금신상 그 우상에 발목을 쳐버리니까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고 점점 세상에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가 커갈 것을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다 무너졌어요. 오늘 우리 본문은 애굽이 무너지고 블레셋이 무너지고 점점 이제 바벨론이 앞으로 무너져 나가는 그런 장면까지 예레미야서 말씀이 이루어지죠. 올림픽 보셨습니까? 올림픽 개막전. 저는 뭐 이리서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이렇게 봤어요. 후진 타워가 나와가지고 막 전 세계 수십억의 그 인류가 지켜보는 자리에서 베이징 그 메인 스타디움에서 개의 선언을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은 중국 부상의 21세기 중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국의 부상의 그 신호탄인 거죠. 이제 뭐 구라판이 뭐 다 무너져 나갈 거고 벌써 하면 시들었고 구라판은 미국이 19세기, 20세기를 호령하면서 그 아메리카 제국을 해서 지금도 아주 강력한 파워를 형성하지만 드디어 이제 이렇게 중국은 뜨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제 무너질 나라는 무너지고 새롭게 등장하는 나라. 왜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21세기 이 시대에 중국이 이렇게 문호가 개방되고 경제 개방이 일어나고 왜 올림픽이 2008년 우리의 눈앞에서 그렇게 전 세계 인류가 지켜보는 앞에서 그런 한 국가의 흥망이 지금 이루어지는 우리가 현장을 지금 보고 있지 않아요? 지금 올림픽 뭐 금메달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금메달 딴 거 이렇게 구경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다 역사를 지금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지금까지도 문화대혁명이 66년입니까?
한 4, 50년 전 그때 문화대혁명이 성공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계속 그 중국 인민들을 그 탄압을 했다면은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겠어요? 오히려 탄압했기 때문에 더 지하교회는 더 번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탄압하고 막 우리 목사들을 죽이고 그렇게 옥에 가다 넣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남한교회가 이렇게 번창을 한 겁니다. 영락교회라든가 이 충현교회라든가 이 큰 우리 한국에 뿌리 있는 그 교회들은 전부 북한에서 다 그 핍박을 피해서 와서 세운 교회들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는 빌빌하잖아요. 이게 지금 잘 묻고 교회 여건들이 좋아지고 하니까 오히려 영혼들이 빌빌해요. 하나님께서 다 일제 침략도 다 사용하시고 중국 문화대혁명을 통해서 아주 그 탄압도 하고 그래서 지하교회들이 더 막 번창을 한 거 아니에요. 자, 이 시점에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오늘 우리 이 에레미야 역사 해석의 문제가 나오는데 도대체 역사는 누가 주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역사를 그렇게 주도해 가느냐?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역사에 그대로 지금 적중되는 말씀입니다. 3절 보시면은 자, 이 애굽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는 큰 방패 작은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너희 기병이여 말에 안장을 지워 타고 투구를 쓰고 나서며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본저 그들이 놀라 물러가며 그들의 용사는 패하여 급히 도망하며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어찌민고 두려움이 그들의 사방에 있음이로다 하셨나니. 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앙을 통해서 바벨론을 들어가고 애굽을 567년 완전히 붕괴시켜 버리겠다.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아무리 발이 빨라도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되어 있는데 남쪽 유다를 도망 못 친다는 거죠. 용맹이 있는 자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방에서 유브라데 하숫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저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은 자 누구뇨? 애굽이 나일의 창이람과 강물의 흉용함 같도다. 그가 가로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그 거민들을 멸할 것이라. 말들아 달리라. 병거들아 급히 동하라. 용사여 나오라. 방패 잡은 구스인과 붓인과 활을 당기는 루딤인이여 나올지니라 하거니와 그날은 주 망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원수 갚는 뭐라 했습니까? 보수이리라. 그러니까 애굽이 왜 망해야 되느냐? 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지금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해요. 그냥 애굽이 망했다, 바벨론이 망했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내고 남쪽 유다를 향한 이 애굽과 남쪽 유다 다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남쪽 유다하고 관련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해 나가시느냐가 그 남쪽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중국이 왜 저렇게 부상하고 올림픽이 왜 이 시대에 지금 딱 타이밍도 그렇게 맞추지 않아요? 타이밍도. 10년 전이나 혹은 10년 후에 올림픽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저가 이 예레미야 공부하라고. 올림픽도 딱 2008년 8월 8일에 딱 맞춰요. 그게 다 역사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마음대로 주관하시면서 중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붙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붙들기 위한 역사예요. 그게 중요해요. 중국 경제적으로 부흥하니까. 경제적으로 부흥하면 뭐합니까, 그게.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흥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교회가 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꼭 경제적으로만 부흥해서 망한 게 아니라 진리가 쇠퇴되고 비진리가 교회를 허물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망했지만은 그게 우리에겐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중국이란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서 부흥시키는 게 아니라 크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 언약 백성들이 있으시고 그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탄압도 했다가 하나님께서 열어주기도 했다가 마음대로 하나님
주장하셔요. 애굽을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가지고 이 애굽이 다 필요해요. 우리는 애굽이라는 이런 나라는 뭐 필요 없는 줄 알아도 애굽이 있어야 400년 여기 종살이를 시키잖아요. 이게 애굽 400년 종살이를 하나님 시켜갖고 이 광야로 지금 끄집어내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이 자손 번창을 장정만 60만 대군을 번창시켜요. 이런 그 애굽의 탄압 속에서 하나님이 자손을 번창시키고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신음케 하고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찾는 데 다 필요한 도구들이란 말이죠. 그런 애굽을 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역사를 주장하는 데 다 사용하다가 그리고 여기 이때 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혹거리예요, 이게. 여기가 워낙 번창하고 잘 사니까 여기 가면 살겠다 해서 도망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깨닫겠어요. 야, 그렇구나. 여기 가서 피할 길이 있다고 살 길이 있다고 갔는데 이게 살 길이 아니구나. 567년 바벨론에서 완전 붕괴되어 버렸거든요. 그때 붕괴될 때 다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걸 피해서 간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벨론입니다. 오히려 70년 이게 바벨론이 하나님을 오히려 보호하는 장소예요. 여기가 고난이 있었고 여기에 참 서러움이 있었고 이방 땅에 가서 이방 그 민족 치하에서 살았던 어려움이 있었던 세월이지만 이게 여기서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오히려 살 길 찾아갔던 애굽의 유혹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붕괴시켜버리겠다. 그래서 10절 그날은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의 원수 갚는 보수일이라. 이 보수는 이때뿐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종살이 시킬 때부터 애굽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많이 줬습니까? 그래서 칼이 배부르게 삼키며 그들의 피를 가득히 마시리니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북편 유브라데 하숫가에서 희생을 내실 것이로다. 예. 이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전투 605년에서 완전히 그 완전 붕괴하기 전 거의 힘을 완전히 빼버린 그런 그 전투의 그 예언입니다. 11절 처녀딸 애굽이여 길라앗으로 올라가서 유황을 취하라. 내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애굽은 너희들은 아무리 치료약을 써갖고 다시 복구를 하려고 회복을 하려고 해도 못 낫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미 예레미야에게 통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때리지만은 하나님이 상처 낸 것을 누가 낫게 하겠냐. 그러나 70년이 차면 너희들 돌아와서 그 상처를 다 아물게 하고 낫게 하고 회복시켜준다. 그러나 애굽은 이건 붕괴시켜버리고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래서 12절 내 수치가 열방에 들렸고 내 부러지점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에게 부딪혀 둘이 함께 엎드러졌습니다. 수치를 다 드러내고 너희들이 그렇게 기고만장하고 내 백성들을 유혹하고 백성들은 또 쏘아가지고 거기 가면 살겠다 싶어서 도망친 애굽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붕괴시켜버리겠다. 13절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많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이걸 깨닫는 거죠. 이건 우리 삶 속에서 얼마든지 생깁니다. 얼마든지. 이렇게 되면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겠다. 이렇게 되면 우리 집안이 좋겠다.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지 없이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데 13절 봅시다. 13절로 26절은 선지자가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할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언하는데 13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와서 애굽 땅을 7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언대로 이제 567년 망한다는 거죠.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게 서서 예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었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뇨 그들의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영곤이라.
그가 많은 자로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토로 돌아가자 하며 거기서 부르짖기를 애굽 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이 애굽 나라가 망할 걸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죠. 이게 몇 년입니까? 이게 모세 시대 1500년. 이게 1000년 세월. 애굽의 이 강성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애굽 나라의 그 강성함은 그 피라미드로 상징되는 말이죠. 그 나라의 그 강성함을 그게 이집트 문명 4대 문명 발상주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 4대 문명 발상지는 전부 강대예요. 외적으로. 애굽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그렇고 인더스 문명도 그렇고 중국 황하 문명도 그렇고 이게 다 외적으로 강한 나라들이죠. 그러나 요 이스라엘 문명은 어디 갔습니까? 네. 요 이스라엘 문명은 세계의 그 문명 중에 속하지도 않지 않아요? 요 나라는 그냥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이민 와가지고 그냥 강대군의 틈바구니 속에서 늘 짓밟히고 한 번 다윗 때 번창하고 솔로몬 때 한 번 번창했습니다. 이 80년. 그 후로는 계속 이방 대적에게 이렇게 이 애굽과 바벨론 이 왔다 갔다 여기가 힘이 세면 이쪽으로 밀고 들어오고 여기가 힘이 세면 이쪽으로 밀고 올라가고 이런 거 짓밟히는 곳입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보호와 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정말 사랑과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뜻이 요 조그마한 이스라엘 문명 요 나라에 있어요. 그 21세기로 말하면 우리 한국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한국하고 일본하게 짓밟히고 중국이 와서 우리 속국 삼고 우리 중국 성도님들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 나라 이 한국 나라 중국 나라는 우리는 민족주의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민족주의는 훨씬 넘었어요.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어느 민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한 혈통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한국을 많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오히려 지금 일본은 그 강대한 일본은 교회가 1%도 뭐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일본에는. 교회가 있다고 가보니까 뭐 조그마한 한 몇십 명 이렇게 모인 거 그게 일본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은 하나님께서 정말 오히려 고난이 많았던 세월. 지금 중국이 부흥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화대혁명 시대 때 막 교회 불당 막 모태통이 전부 다 막 붕괴시켜 버렸지 않았어요? 교회 믿는 사람들을 목사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말이죠. 그때 죽은 사람도 많고 그런 것이 오히려 중국 교회를 번창하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느냐 말이죠. 그 시점에 말씀 운동을 한국에 지금 준비시켜가지고 지금 중국으로 복음이 전파할 지금 그 여건과 준비 작업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킬 줄 누가 알았느냐 말이죠. 이 모든 걸 주관하셔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 준비된 하나님의 섭리구나. 불필요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애굽도 다 필요하고.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고난도 주는 애굽도 필요하고, 유혹해서 잡혀가서, 이건 한번 망할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애굽으로 가봐야 참 보호가 안 되는구나, 깨닫고. 바벨론은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탄압은 하지만, 포로는 잡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바사를 들어서 이거, 내 백성들을 너가 풀어놔!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다. 세상에서 큰 나라들이, 그들이 역사를 지배하는 줄 착각하지 말라. 후진타워가 나와서 그날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디어 중국 100년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올림픽이 그런 상징하는 의미가 큰데 말이죠. 이번에 올림픽 열심히 보십시오. 열심히 지금 어떻게 돼가는가 이렇게 보면은 중국이 부상하는구나 말이에요. 부상. 그 속에 택자와 불택자가 있어요. 중국이 부상함으로 불택자들은 다 그 부의 도치가 되고 자본의 도치가 돼서 망하고 그 중에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가는 역사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몇 절입니까? 14절. 14,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아니죠. 17절, 거기서 부러졌기를 애굽왕 바로가 망하였도다. 그가 시기를 잃었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가라사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에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행리를 준비하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거민이 없을 것임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라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느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아주 잘 살고 부강하고 또 남쪽 유다 백성들이 유혹될 만한 나라라는 거죠. 여기 가면 산다. 나일강에 막 그 옥토가 말이죠. 그 강이 늘 물이 흘러가지고 여기에 아주 옥토가 있고 말이죠. 저기 가면 우리가 살 길이다. 이러니까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처럼 그랬어도 북에서부터 멸망이 이르렀고 또 이르렀다.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외양간의 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가까웠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고 계수할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방 백성의 손에 부침을 입으리로다. 이 바벨론 북방 아닙니까? 북방 백성에 의해서 그 강대하던 애굽이 무너질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 말이죠. 이 무너짐이야말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지가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요, 하나님 외에 도울 힘이 없는 열방은 너희들의 참된 그 보호처가 되지 않는다. 피난처가 되지 않는다. 이걸 지금 보여준다는 거죠. 25절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의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이 애굽을 다 의지한 자들, 애굽 멸망시킬 때 같이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에 붙이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이 워낙 점잖으시니까 하나님 직접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애국을 멸망시켜 누구를 들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력을 들어가지고 애국을 쳐요. 이 북한을 어느 손을 들어서 저 북한을 붕괴시킬지 아무도 모르죠. 북한은 지금 중국한테 잘 보이면 산다 해가지고 중국한테 얼마나 이게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국제 정세라는 것은 자기 유익에 반한다 싶으면 언제라도 돌아서는 거죠. 냉정한 거죠. 국제 정세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 마지막 중국에게 붙어가지고 지금 생존을 유지를 하고 핵을 가지고 지금 미국을 위협을 해가지고 지금 생존을 끝까지 줄다기를 하는데 저 북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 언젠가는 무너지겠죠. 그래야 지금 북한에 있는 성도들 지금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지금 살아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식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 단동에 가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은 그날을 좀 준비할지도 몰라요.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애굽 이들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붕괴를 하나님께서 시켜버리고 느부갓네살은 또 다시 바사에 의해서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쓰시고 적당한 대로 불쏘시개로 다 쓰고 다 버려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남쪽 유다는 자기 자녀로 삼으시고 끝끝내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를 지켜 보호하시는 그 역사입니다. 27절 봅시다. 27절로 28절은 열방은 아주 멸해도 이스라엘은 구원하실 걸 약속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46장의 결론이에요. 46장. 그러니까 애굽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요 남은 백성들이 애굽 가서 이렇게 살 길을 찾았는데 하나님이 애굽보다 더 큰 바벨론을 들어가고 애굽을 멸망시켜버리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그 남은 약한 이 남쪽 유다는 보호해놨다가 이렇게 다 너희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애굽도 멸망하고
나중에는 바벨론도 멸망하고 바사도 멸망하고 헬라도 이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헬라. 이 로마 시저 가이사로 대변되는 이런 기라성 같은 나라들은 다 멸망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인가를 잘 알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자기 정체성입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중국 국민이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중국 동포들 말이죠. 그거는 껍데기로 중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중국 국적을 갖고 있는 것 뿐이에요. 나는 또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네. 나는 미국 백성이다. 뭐 미국 백성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미국이 거기에 교회가 있고 진리가 살아 있어야 그게 대단한, 어느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대단한 것이 되는 것이지, 진리가 없는 곳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한국이 대단한가?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한국에 태어나서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지금 발견한 이게 대단한 거죠. 그게 대단한 거지. 내가 중국, 우리 또 중국 동포들 얼마나, 어제 보면서 우리가 전날은 좀 모살했지만 역시 우리 중국은 대국이다 말이지. 이런 좀 100년의 꿈을 꿈꿨을 수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다 무너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이 바벨론이 이거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페르시아가 이거 어떤 나라냐 말이에요. 헬라라는 게 점점 갈수록 더 강해져요. 점점 갈수록 헬라가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이 33세에 인도까지 다 정벌을 해버렸습니다. 인도까지. 시즈는 말할 것도 없이 전략가에다가 탁월한 정치가에다가 말이죠. 점점 부상되는 그 로마라는 게 이 로마로 가거든요. 이게 결국은 마지막 최고의 나라로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로마가 이게 역사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가면 그 폐허만 남았지 않았어요. 그 시대는 대단했다. 콜로세움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게 크고 말이죠. 그게 다 폐허예요. 그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땅에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이 땅에 붙들고 진짜 삶의 의미를 갖겠느냐 말이죠. 아니,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제가 붙들게 될 영원한 가치, 무너지지 않는 나라, 그게 오늘 우리 하나님 나라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하지. 이 땅에 강대한 국가에 내가 속해 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정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이런 긍지가 있지 않아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신앙적인 기쁨과 긍지, 자랑이 없으면 어떻게 이 땅에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세상에 힘센 사람도 많고 힘이 센 나라도 많고 우리 중국 동포들이 점점 이 한국에 와서 작년보다 살기가 훨씬 어렵대요. 물가는 점점 뛰고 말이죠. 여기가 무슨 한국이 이 땅에 피할 곳인가 해서 그렇지 않아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 와서 돈 벌여서 물론 돈 벌일 만큼 벌여서 가겠지만은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정말 여기에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한국과 중국을 지금 이어가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런 세계사를 주도하시고 그 가운데 이게 얼마나 미미하게 보입니까? 요거 보십시오. 요거. 보란 말이에요. 이미 이게 고대 근동 시대인데 이게 이런 엄청난 제국들이 그냥 호령하는 이런 속에 남정지단에 조금 하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나라들은 다 이 껍데기들 엑스트라예요. 이게 엑스트라라고.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주변에 전부 다 엑스트라만 있는 거예요. 전부. 사실은. 후진타워도 엑스트라고 말이죠. 후진타워 만나려고 몇십 분을 다 각국 정상들이 기다렸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힘이 있거든요, 이제는. 거기에. 힘 있는 사람들 밑에는 전부 절절 매지 않나요? 전부. 그렇습니까? 우리의 힘이 거기 있냐 말이죠.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는 그 나라가 강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는 지키는가 한번 보십시오.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보십시오. 이게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예레미야도 나오고 어디라도 나오는 이게 메시지.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 안 하게 되었습니까? 이게 막 강대한 나라가 밀고 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초토화를 시켰지 않았어요? 지금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미. 그리고 요 시점이거든요. 지금 예레미야가 무너지고 예레미야가 애굽으로 도망을 치고 여기서 다시 애굽이 무너지고 지금 막 이러는 때거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인간의 그 두려움. 그 인간의 행동은 이 감정이 끌어가거든요. 감정이. 두렵다 하면은 움츠리게 되고 희망이 있다 하면은 막 살아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진리를 판단하게 분별하게 하고 그 분별이 내 감정을 지배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희망이 솟구치면 모든 매사가 이렇게 번쩍번쩍해요. 근데 어이쿠 저렇게 큰 나라가 밀고 들어온다 하면 죽었다 이렇게 되면 머리에서 죽었다고 판단이 들면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럼 두려움은 움츠려서 어떤 일을 하지를 못한단 말이죠. 내 행동은 구체적인 내 행동은 내 감정이 끌어갑니다. 근본은 이 머리가 끌어가고 구체적인 행동은 감정이 끌어가. 두렵다 하니까 피하고 담대한 사람은 튀어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 행동의 구체적인 것은 머리와 감정과 이제 결단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안 하게 됐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막 밀고 들어오고 애굽은 지금 이 바벨론에서 지금 무너지고 지금 이런 판인데 우리는 살아날까 말이지. 우리는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고토로 돌아갈 수 있을까? 지금 그런 와중 아닙니까? 이게 아주 예레미야 이 당시가 남쪽 유다의 최대 위기요 혼란의 시기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떻게 떨어집니까?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지금 이렇게 천지가 진동을 해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것도 없다. 보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며 먼 지방에서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먼 지방에서.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포로된 땅에서 다 너희들을 지켜주려고 70년 데려간다. 만약에 그냥 여기 있어서 너 다 죽는다, 다. 여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 애굽을 막 썩고 지금 바벨론이 다니던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남아있거나 이쪽으로 도망치면 다 죽어요. 다. 오히려 잡혀가서, 오히려 본부로 잡혀가는 게 살기가 나은 거죠. 네. 그렇잖아요. 괜히 여기에 살아야겠다고 버티거나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 거란 말이죠. 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바벨론의 심장부로 다니엘이 오히려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속에서 오히려 사자굴 속에서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참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고난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모든 게 평탄하고 잘 돼 보이고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저런 일도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연단도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러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신앙을 갖게 하는 보호의 장치라는 거예요. 여기가 보호 장치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강대한 이 고난의 풀무가 오히려 남쪽 유다를 신앙을 지켜주는 하나님의 보호의 장치예요. 이런 우리의 깨달음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잘 살아도 힘이 있어도 자고하지 아니하고 또 힘이 없고 때로는 못 살고 여러 가지 궁핍함을 겪어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대로 일체의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나를 점검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변의 모든 역사를 지금 움직여 가신다. 애국도 사용하고 바벨론도 사용한다. 지금 그 말이죠.
그래서 28절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뭐라 그랬습니까? 함께하나니.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마태복음 우리 좀 분석해 볼까요? 이 말씀 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은 1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이게 14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해서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언약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은 구약에서 면면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 나라가 이어져 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보호에 의해서. 그게 이사야의 표현대로 말하면은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 마저 끄지 아니하시고 꺾어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예요. 이건 어디까지나 그림자. 구약은 이제 진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라를 이루었는데 그가 요셉에서 태어나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죄에서. 그게 마태복음 나와요. 마태복음 앞부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은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 두면은 우상의 나라가 되는 거죠. 죄를 섬기며 산다면 하나님 안 섬기잖아요. 애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모세의 방식을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는 죄에서 구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헛짓 많이 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 예? 임마누엘 하겠다. 이렇게 돼. 이게 지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1장이에요. 그 마태복음 1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한 그 나라를 이루어주되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정황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메시아를 통해서 계시하는 그 표현들이에요. 너를 죄에서 구원하고 너를 어떤 처지에 어떤 역경 어떤 실수와 범죄 속에서 내가 너와 임마누엘 하는 거 엘이 하나님이고 함께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함께한다.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그 마태복음 1장이 계시록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시록 끝까지.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우리가 어떤 역경에 처해도 어떤 실수와 범죄를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자녀 만들어 가시고 성장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내 백성이 되어 너와 영원히 함께 해주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마찬가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두려워할 일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풀무가 있어 너를 죽이려고 해도 사자굴에 집어 던져도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아주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인내를 키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보호를 느껴요. 보호라는 게 뭐냐 말이죠. 보호라는 게 뭐 아무것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고 대적이 없는데 보호한다는 말이 성립하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택한 백성은 70년 포로 생활한다. 그 속에서 풀무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는 고토로 돌아가고야만 한다. 그게 구약의 지금 계시 방식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 우리는 마침내 우리의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만다.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단련받고 훈련받고 사자굴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 말이죠.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마지막 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마태복음 1장 아닙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준다.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 백성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우리를 건져 주셔서 교회 백성 되게 하고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럼 그 약속을 보화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이 보화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몰아가면 끝까지 몰아가는 대로 갈 거야. 거기서 내가 밑바닥을 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야 만다. 점점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지금 안 두려워하게 돼 있나요? 지금 여기서 막 밀고 들어오는데 말이죠. 지금 나라가 다 지금 초토화가 됐는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의 살 터전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는 이방 나라로. 이게 굉장히 먼 곳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이 아니죠. 2500년 전에 아닙니까? 이게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저쪽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돌아오겠냐. 절망적 상황,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놀랄 이유가 없다.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다 멸할지라도 너를 흩었던 애굽도 멸하고 바벨론도 멸하고 다 멸해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키 센텐스입니다.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이 핵심 약속이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가 자녀를 그냥 놔두겠어요? 채찍도 때리고. 그게 70년 포로 생활 아닙니까? 네.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너가 범죄이기 때문에 깨닫게 하는 시간이다. 너에게는 참 좋은 시간이다 이 말이죠. 길을 잘못 가는데 계속 가도록 놔두면 그게 아버지 사랑이겠느냐 말이죠. 잘못 가면 붙들어서 채찍도 때리고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와가지고 얼마나 공도로 돌아왔습니까? 바른 길로 돌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돌아와서 정말 모세가 약속한 그 성전을 지었지 않았어요? 성전을 짓고 성곽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성전이 없는 나라는 꽝이에요. 예.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꽝이라고요. 우리 안에 다 전부. 우리 말씀의 깨달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괜찮아. 지금의 연단은 더 말씀을 부여잡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약속, 27장, 28장. 딴 애굽 바벨론 멸망한다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요 아주 삽입처럼 들어가는 이 말씀이 남쪽 유다를 지켜가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정황 속에 우리를 도전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세속주의, 우리가 거기 가면 살 것 같은 그 인간의 힘들 말이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겪으면서 연단을 받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지나고 나면은 애굽이었구나 이게.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무너뜨려 가면서 너가 의지해야 할 유일하고 영원한 대상이 나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그 역사를 주재하시며 정말 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참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중심으로 온 애굽과 바벨론과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장악하시고 패하고 멸하시며 남쪽 유다 백성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이 도도한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이제 땅끝을 향해 하나님의 이 말씀 들어야 될 영혼들 도처에 해외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 전파되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말씀에 더욱 부여잡게 하시고 말씀으로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시고 승리 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